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도 내용이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름받던 그 모습들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 대한 내용이 쓰여있는 오늘 사사기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사사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쁜 행동들을, 죄를 짓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이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도록 고통당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직분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된 모습들, 나쁜 행동들을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압제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 이제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벌을 받는 시간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감사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고 벌을 받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그마치 35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사기서가 담겨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의 배경에서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드보라 사사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벌하기 시작해요. 미디안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물건들을 빼앗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괴롭힘을 당해요. 약탈이라고 하죠.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힘으로 막 빼앗아 가고 괴롭혀서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기억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미디안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기드온이라는 한 농부를 그들 앞에 사사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도 사실은 겁이 많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또 다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니까 숨어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이라고 말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런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신들을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부셔버리기를 원하신다. 그걸 다 허물어뜨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드온이 낮에 용기 있게 가서 그걸 부셔뜨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두려웠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밤이 늦도록 기다렸다가 밤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성경에 보면 종 10명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10명의 종을 데리고 살금살금 가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던 그 형상들을,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두렵고 겁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하고 싸우라고,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여전히 무서웠죠. 나는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털을 여기 큰 바위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잔뜩 맺히고 이 바위와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슬은 다 맺히는 거죠. 여기저기 구별 없이 맺힙니다. 양털에만 또는 바위에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은 어디에나 내리는 것,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가봤더니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맺힌 거예요. 양털을 짜니 물이 막 나오죠.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 맺혔는데 그 주변에는 물방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기드온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고 주변에 이 바위와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가득 맺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 가봤더니 양털은 뽀송뽀송 아주 메말라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물이 많이 맺혀 있었어요.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여전히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따라, 그 기적을 따라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이었는데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은 겨우 3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300명으로 18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전략,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기드온처럼 겁이 많을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기드온이 그랬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괴롭힙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맞서 싸웠다가도 실패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이제는 못 싸울 거야. 이제는 못할 거야.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강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겁이 많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드온같이 우리가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주 멋있는 일을,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겁이 많은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 멋있는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기도원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써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작고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고 멋있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경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오늘 기드온 그 첫 번째 시간을 봅니다. 기드온은 겁이 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들을 다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겁이 나서 캄캄한 밤에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남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시험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실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기도를 통하여 아주 멋있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아직 어리며 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도원처럼 멋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